크리스마스가 다가왔죠.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무슨 성탄절 박앤 세일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무슨 성탄 특집 TV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아니면 영화 뭐 이런 거 생각이 드시나요? 일반적으로 성탄절이라고 하면,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낭만적인 감정을 가져요. 로맨틱한 생각을 합니다. 뭐 아주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든지 눈 덮인 길을 걸어가는 연인들의 뒷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주 크고 화려한 어떤 뭐 트리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크리스천들도 뭐 비슷해요, 사실은. 조금 이제 생각하는 그게 좀 다르죠. 이를테면 뭐 마리아와 요셉이 나오는 연극이라든지 뭐 이런 거, 새벽송 하던 거, 선물 교환, 뭐 교회 장식, 이런 것들, 또 아주 달콤한 캐롤 같은 거, 뭐 이런 거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크리스마스는 낭만적인 날이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크리스마스에 로맨틱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거 보면 왜 말구유에 아기 예수가 이렇게 쫙 누워있고, 그렇죠? 그리고는 그 옆에 또 마리아가 아주 그냥 다소곳한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서 그 자유로운 눈동자로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카드를 보면 아주 로맨틱한 감정을 우리가 가져요. 아주 센티멘탈해집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 카드가 향기 나는 카드라면, 그래서 그 마구간의 냄새마저도 그 카드를 통해서 우리가 맡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전혀 낭만적인 생각을 안 하게 될 겁니다. 그 카드 또는 그 마구간에서 나오는 그 역한 짐승들의 똥오줌 냄새가 우리를 아주 질리게 만들 거예요. 우리는 아주 인상 쓰고 그 카드를 던져버리고 어디로 갈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그날 그 마구간의 상황이었었어요.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대의 처녀가, 주변에는 사실은 남편 한 사람밖에 아무도 없어요. 짐승들로 둘러싸인 마구간에서 자신의 첫 아들을 낳는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냄새들과 그 추위와 비위생적인 주변 환경과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그리고 그것과 뒤섞인 임산부의 아주 비명소리 같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무슨 낭만이 있습니까? 그게 낭만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비장한 날입니다. 이것은 어둠의 세력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시작하시는 D-Day예요, 사실. 자기 아들을 군대에 보낸 경험이 있는 부모님들은 아마 그 마음을 알 거예요. 그렇죠? 그 군대에 보낼 때 그 마음.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정말 막막하고 먹먹하고 막 슬프고 안타까운 그 마음을 알 겁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군대가 아니라 죄악의 소굴인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자기 아들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뒤집어쓰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죄들은 영화나 또는 드라마나 또는 다큐를 통해서 이렇게 쳐다보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너무 어둡고 너무 끔찍하고 그래서 눈으로 보기조차 싫은, 그것이 막 우리를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세상의 그 모든 것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죄악들을 자기 아들이 뒤집어 쓰고 그 거룩하신 분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게 한 것이 크리스마스예요. 완전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흠없으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유한하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게 하신 것,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게 낭만적인가요? 크리스마스는 로맨틱한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열하고 아주 정말 비장한 영적인 전쟁과 인류 구원의 분수령과 같은 그런 날입니다. 이런 날이 정말로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크리스마스 선언이라고 제가 붙여봤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열정과 긍휼하심, 연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또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히브리서 10장 5절 상반부를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예수님의 크리스마스 선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아버지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오신 거예요. 군대에 가는 아들이 또는 아주 먼 나라로 유학을 떠나는 또는 이민을 떠나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는 것 같은 그런 비장함을 여러분 느낄 수 있으시겠습니까? 좀 느껴보세요. 좀 느껴보십시오. 사실 이때 전까지는 예수님은 성삼위일체의 이론으로서 천국의 지복을 누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복락 가운데 계셨던 분이세요. 완벽한 환경에서. 그리고 아버지와 전혀 막힘없는 그런 교제를 누리고 계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류 구원의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려고 하시는 겁니다. 창조주이시며 모든 창조의 목적이 되시는 그런 분이 한갓 피조물로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종의 형체를 취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개미를 이렇게 보는데 그 개미가 무슨 알 수 없는 이유에서 그 개미가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개미에게 여러분이 뭔가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개미는 내 마음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 개미와 뭔가 좀 교통하고 싶고 그 개미를 어떻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내가 개미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개미가 되시겠습니까?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또는 개미는 너무하니까 이게 좀 현실감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개라고 합시다. 개나 뭐 고양이는 반려동물이라고 하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개가 되려고 한다. 이 집에 개가 있는데 그 개가 막 나를 막 핥아주고 너무너무 사람보다 나를 더 좋아해주고 나도 걔한테 뭔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그래서 내가 개가 된다. 나는 저 개가 되리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그럴 수 있다면 그래서 정말 개가 되려고 한다면 그때 그 비장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영원히 개가 되리라. 개가 되리라. 근데요, 인간이 개미 또는 개가 되는 것은 어떤 한 차원의 피조물에서 또 다른 차원의 피조물로 변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비장함을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사건을 앞에 두시고 아버지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뭐를 말씀하셨을까요? 5절 하반부를 봅시다. 5절 하반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은 제사와 사실 이 말씀은 이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요.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 구약성이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걸 헬라어로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걸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의 70인역을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70인역의 이 시편 말씀이 성령의 영감 가운데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에게 한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제사와 예물을 주님이 원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내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다는 그 말씀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구약의 제사 시스템을 원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그 제사 제도가 가리켰던 실체, 궁극적인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입히신 몸을 마련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라는 말도 기본적으로 같은 뜻입니다. 구약의 희생제사 제도는 이제 낡은 것이 됐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인지하시고 그리고는 당신의 비장한 결의를 7절에서 밝히시는 겁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했다는 거죠. 아버지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크리스마스 선언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의 희생제사 제도를 넘어서 그 제사 제도의 궁극적인 실체이신 당신 자신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간파하시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크리스마스 선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어떤 사람과도 다른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굉장히 독특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구체적인 목적을 선포하는 자는 없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태어나기 전에 내 어머니의 자궁에서 인생 목적을 선포하고 왔다. 그런 분 계세요? 우리 교회 지금 그 임신한 자매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어머니의 자궁에서 비장한 표정으로, 그래 나는 우리 부모님이 출석하시는 사랑 믿는 교회를 한국 최고의 교회로 만들 거야. 이 목적을 위해 나는 가리라. 그러면서 주먹을 쥐고 쫙 한번 어머니의 배를 훑어주는 그런 아기가 있을까요? 있다고 그러는 엄마도 있을 수 있어요. 요즘 엄마들 끝내줍니다. 근데 그런 데는 사실은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시종일관 그 목적에 헌신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이 크리스마스는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날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미션 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부터 목적을 갖고 오셨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도 그 목적에서 결코 이탈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또 목사님인 릭 워런의 표현에 의하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신 거예요. 전혀 곁길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존 올트버가 말한 것처럼 그림자 미션에 빠지지 않았어요. 복음서를 읽어보시죠. 예수님은 자신이 온 목적, 다시 말해서 인생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헌신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설정하도록 그렇게 도왔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게 했습니다. 그 사명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결정지었어요. 그리고 인간관계와 가치와 삶의 여러 가지 선택과 일상적인 스케줄과 심지어는 죽음의 방식까지도 결정지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 그분은 죽는 순간까지 이 사명을 잊지 않고 계셨어요.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그 몸이 고통으로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갖고 오셨고 죽을 때까지 그 사명에 헌신하셨습니다. 그 사명이 유혹을 이길 힘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좋은 것 그리고 더 좋은 것을 거절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Jesus CEO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 CEO 뭐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책을 쓴 로리 베스 존스라는 사람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는 광야에서 그의 사명과 관련 없는 제안을 몇 차례 받았다. 그 제안들은 그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 형태로 사용했던 재능과 연관된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아주 매력적인 예수님의 재능과 합당한 아주 매력적인 그런 제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제안들은 그의 사명과 맞지 않는 것이었기에 그는 단호히 거절했다. 잠시만 예수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그는 하늘로부터 무한한 능력을 부여받았고 말 그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신전이나 회당을 짓지 않았고 책을 만들어 배포하지도 않았다. 온 세상의 모든 환자들을 치료하거나 묘지로 가서 죽은 이들을 전부 살려내지도 않았다. 그 모든 것들이 좋은 일이었지만 그런 거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건물을 세워서 상가를 만들지도 않았다. 그의 사명은 아주 분명히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가 뭐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명에 헌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초점이 분명한 삶을 사셨고 불필요한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아주 좋은 제안에도 NO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이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NO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쉽지 않아요. 그것이 좋은 일일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처럼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왜 그런 웃음을 웃으십니까? 오죽했으면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나왔겠어요. 그 책이 시리즈로 6권인가 7권이 나왔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명에 헌신했기에 당신의 어머님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추종자들의 제안에도 노라고 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도 노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끔찍한 형벌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아니야, 내 뜻대로 하지 않겠어. 여기서 도망가지 않겠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왜 마시지 않겠느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신 거예요. 이쯤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마 충분히 짐작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 다시 말해서 사명에 헌신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또는 육신적인 욕구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본능이 이끄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 인생은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의미가 그렇게 크게 있겠어요? 네? 좋은 거 가져봤자 그게 무슨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목적이나 사명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삽니다. 그냥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냥 일단 저질러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맞춰가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벽에다가 화살을 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보니까 이 화살이
전부 다 중앙에 원의 중심에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내 아들아 언제 그렇게 화살 연습을 했냐. 올림픽 대표로 나가도 되겠다. 진짜 대단하다. 그랬더니 그 애가 하는 말이 아빠 이건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먼저 일단 화살을 쏘고 그 주변에 동그라미를 그리면 돼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사는 겁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저지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 없이 공부하고 아무 생각 없이 결혼하고 심지어는 사명 없이 신학교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신학교 교수잖아요. 사명 없이 목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목표가 있기는 한데 그 목표가 그냥 지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그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 몇 평, 몇 살까지 그거 소유하고 어떤 직책을 갖고 돈은 얼마나 모으고 무슨 10kg 언제까지 감량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목표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거 괜찮은데 그런 것들 필요한데 근데 그게 다라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표에 달하면 그러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은 정말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목표만 갖고 산다면, 뭐 언제까지 40평 아파트 장만하고, 언제까지 그랜저 타고, 뭐 이런 거 갖고 그냥 산다면, 그러면요,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소고기 어르신, 그 대사를 외울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 40평 사면 뭐 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하겠노? 맨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그 기쁨이 얼마나 가든가요? 예? 그랜저 샀는데, 그랜저 사면 뭐 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맨날 그거 반복하면서 하는 거예요. 맨날 그거 반복하면서 사시렵니까?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랜저에서 또 다른 걸로 바꾸고 이러다 보면 에쿠스쯤 되면 죽어요. 그러고 사시렵니까? 여러분 인생 굉장히 빠른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빠르면 제가 벌써 40대잖아요. 진짜 빨리 갑니다. 우리는 나 자신보다 더 큰 사명을 가져야 돼요. 정말. 이 세상이 사라져도 내가 이 땅을 떠나가도 의미를 가질 만한 그런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나 인생보다 나보다 더 큰 그런 사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사명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작은 목표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정말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있을 때에만 무슨 아파트니 자동차니 뭐 이런 것들이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명을 갖고 계시며 그 사명에 헌신하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사명을 좀 가지며 발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열심히 생각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신 지상 사명과 대계명을 고려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사명이라는 걸 주셨고 대계명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이 대계명은 가장 큰 계명입니다. 가장 어떤 인간의 본분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0절부터 39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한 인간이 해야 될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이라는 걸 주셨어요. Great Commission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어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며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각자의 사명은, 여러분 각자의 사명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두 구절, 다시 말해서 대계명과 지상 사명의 범주 안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사명이,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조금 전에 읽었던 그것과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의 사명이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와 열정과 경험과 능력 같은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내가 뭐를 잘하며 뭐를 하고 싶은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라는 거예요. 차인표 씨 아시죠? 배우. 이분은 언젠가 자기 직업은 배우지만 내 사명은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과 열정이 그 아이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라는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서 이런 일을 하면서 살겠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은 회사원인데 젊은 40대 회사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대학교 다닐 때 제자훈련 아주 잘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청년들을 제자로 양육하는데 정말 열정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회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그 청년들에게 드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청년들을 섬기고 양육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신데 당시에 택시 기사였었어요. 지금은 아닌데. 근데 이분이 전도에 얼마나 헌신했던지 내 주업은 전도고 부업은 기사라고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근데 아주 말씀을 잘하셨고 사교성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거기다가 택시라는 공간은 전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딱 앉아있으면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요.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와 열정과 경험과 능력을 고려해 보십시오. 어떤 경우는 자신의 직업이 사명과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직업과 사명이 어떻게 같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행복한 인생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궁극적인 사명을 발견하셔야 돼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교회의 사명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지역교회의 사명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요즘은 세상에 교회가 너무 많고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도 교회 있고 저기도 교회 있으니까 교회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당신의 피로 산 교회라 그랬어요. 그 교회가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최종 병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제 말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역교회의 사명에 동참하십시오. 빌 하이블스는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세상에 그 어떤 단체도 교회를 대신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부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만큼 소중한 기관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한 교회를 세우는데 투자하는 것보다 더 값진 인생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만약에 평신도였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미션에 동참하십시오. 그냥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할 이 중요한 미션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위대한 일에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지미 카트는 미국의 대통령이었고 그 후에도 뭐 아주 국제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렇지만 조지아의 한 지역교회에서 신실하게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든지 5일간 일하고 할 수만 있으면 다시 교회로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그 교회에 헌신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지미 카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가 한 수많은 미국 대통령으로 했던 일 또는 미국의 전 대통령으로 했던 많은 소위 우리가 보기에 큰 일보다도 이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했던 그 일을 더 칭찬하실 것 같아요. 교회의 사명에 동참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좀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사명을 이제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했던 그런 제안들을 생각하면서 대계명과 지상 사명을 생각하고 나의 능력과 재능과 내 환경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역교회 사명을 생각하면서 이제 좀 정리가 됐으면 그것을 글로 옮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을 글로 한번 써보시라는 겁니다. 뭐든지 글로 쓰면 정리가 되고 명료해집니다. 뭐든지 그래요. 좀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제리 맥과이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게 스포츠 에이전트에 관한 영화입니다. 이게 뭐 크게 특별히 좋은 영화는 아닌데 제게 아주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 탐 크루즈가 이제 그 제리 맥과이어라는 스포츠 에이전트의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돈만 알고 성공과 승부욕에 아주 집착하는 아주 속물 진짜 비즈니스맨이었었어요. 근데 어떤 한 여인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과 어떤 삶의 자세 같은 것에 눈을 뜨게 되면서 이 사람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고객에게 정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고객이 한 명이라 할지라도 그 고객을 진짜 돌보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는데, 제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이 영화를 보면 그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책상에 앉아서 자신의 미션을, 자신의 사명을 글로 써보는 거예요. 미션 스테이트먼을 작성하는 겁니다. 사명 선언문을 쓰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걸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걸 한번 써보십시오. 사실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이 그 하나예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도 또 다른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인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유명해지려고 애쓰지 않았고 무슨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그러지 않아도 상관없었어요. 오래 안 살아도 괜찮았습니다. 40평 아파트를 안 가져도 괜찮았어요. 무슨 종교협회 회장직을 안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무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분의 사명이었고 이것을 위해서 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분의 인생이 그렇게 비범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짧은 인생이 33살밖에 안 산 그 짧은 인생이 인류 역사에 정말 그 누구도 미치지 못한 영향을 미친 거예요. 2000년의 역사를 이분이 바꾼 겁니다. 여기에 집중하며 살았기 때문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래전에 제 인생의 사명을 글로 써가지고 지갑에 넣고 다니고 지금도 가끔씩 꺼내보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궁금하세요? 궁금하세요? 500원 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교회는 좋은데요. 그냥 알려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나는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들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며 그분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 존재한다. 나는 또한 설교와 가르침과 글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예수님의 향기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나와 동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나누기 위해 존재한다. 이것이 제가 사는 목적입니다. 물론 제가 언제나 이 목적에 충실하게 살았느냐 또 다른 문제겠지만 사실은. 그러나 저는 이것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냥 살지 말고 사명을 갖고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삶의 초점이 분명해지고 활력이 생기고 어려움이나 위기나 유혹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레드릭 니츠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은 삶의 어떤 문제도 견딜 수 있다. 그런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사실 뿐만이 아니죠. 사명에 헌신한 사람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혹시 미션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이런 영화를 여러분 좀 보셔야 돼요. 이것이 예수의 사제들의 선교 얘기인데 이 영화에서 여기 지금 그림에도 나오지만 가브리엘이라는 이 사제가 오보에로 불렀던 이 노래가 넬레 판타지아라는 걸로 우리한테 유명해진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진짜 감명 깊게 봤어요.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영화가 끝나고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할 정도로 감동을 받고 영화를 봤어요. 근데 이런 류의 영화가 우리를 그토록 감동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명에 헌신된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의 힘과 아름다움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화를 봐도 우리가 여기 확 빠져드는데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삽시다.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교회도 사명에 헌신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저 인간적인 침묵을 다지는 동아리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침묵해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는 단순한 동아리가 아닙니다. 같은 취미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호회도 아니에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 행사를 하는 종교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더 많은 복을 얻으려고 애쓰는 점집도 아니에요. 그냥 그 복을 나만 받으면 그건 점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받으려고 교회에 모이면 점치러 전문에 가는 거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는 점집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는 그 미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Purpose driven church.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명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긴 있는데 사명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간판은 걸고 있을지 모르지만 장식은 교회처럼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아주 험한 파도와 그로 인한 파선으로 악명 높은 한 해변에 조악하고 작은 구조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구조소라는 게 작은 오두막에 불과했고 목선 하나만, 낡은 목선만 하나 있을 따름이었었어요. 근데 아주 헌신되고 열정적인 용감한 소수의 봉사자들이 정말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아주 희생적인 영웅적인 구조 활동을 벌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희생적인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 구조소가 아주 유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구조된 그런 사람들과 또 뜻깊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구조소를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목선이 최첨단 구조선으로 바뀌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와보니까 이게 너무 형편없으니까 이게 오두막이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두막을 헐고 아주 멋진 빌딩을 지었어요. 그리고 화려하고 안락한 소파를 들여놨습니다. 가구들이 들어왔고 예술품이 들어왔고 멋진 인테리어가 치장이 됐어요. 건물이 완성이 되니까 이 구조소가 일종의 클럽하우스처럼 된 겁니다. 좋은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아주 전망이 좋은 바다가 확 트여 보이는 거기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환담하고 그냥 즐기는 거예요. 예전처럼 사람을 구조하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또 두려운 자를 위로하는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돈이 점점 많아지니까 더 이상 이 구조소의 회원들이 구조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고 전문가를 고용했어요. 돈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시켰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문 구조원들이 파손된 배의 선원들을 구조해 오니까 회원들이 이거를 싫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조된 사람들이 막 옷이 몸에 젖어 있고 막 너무 막 엉망진창이니까 이 아름다운 건물을 더럽히는 거예요. 엉망으로 만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피부 색깔도 달랐고 구조된 사람을 보니까 그걸 자기들 수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목적을 변경해야 할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다가 서로 싸우고 갈라졌대요. 여러분, 이 슬픈 얘기는 사명을 망각한 교회에 대한 아주 씁쓸한 우화입니다. 사명에 헌신한 교회가 됩시다.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회복시키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최선을 다해서 가난하고 못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최선을 다해서 무너진 가정들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가정들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교회가 된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이제 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성찰하며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정직하게 직면하며 하나님, 나는 과연 정말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면 그냥 종교인에 불과합니까? 내 삶이 정말 이 위대한 사명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힘올리면서 그때그때 욕심에 따라 본능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마음을 제게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세상 것들, 무가치한 것들, 유하는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이 세상의 자랑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사명에 헌신했던 그 마음을 주옵소서.